아직도 출타한 분들이 많이 돌아오질 못했고 휴가 중에 계시지만 그래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둘째 주일은 1월 둘째 주일은 제가 교회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1년 개척될 때 세 가지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비전을 심는 교회. 제자를 삼는 교회란 것은 제가 오카노 목사님에게 배운 이 제자 훈련, 우리 시드니에서는 가장 먼저 이 평신도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평신도들을 제자 훈련해서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특별히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을 돌보는 사역들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잘 돌보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고요. 세 번째, 비전을 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초창기에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 가지 표를 가지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7년쯤 이제 지금 한 15년 전쯤 되었을 때 이제 교회가 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따리 장수처럼 사역의 많은 물건들을 대학으로 가지고 가고 이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악기들이 분실이 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기를 다루던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자발적인 이 건축 헌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건축의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555 비전이다라고 하는 숫자로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한번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 한 명이 5명씩 전도하자. 그래서 50명의 순장과 리더들을 세우자. 어린이까지 500명의 가족 공동체로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교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몇 년 뒤 2010년에 이르러서 이런 교회 비전들을 이제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은혜롭게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고스 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사명선언이 되었던 것이죠. LOGOS. 그래서 L은 Lay Leaders. 그래서 평신도를 제자 훈련을 통해 동역자를 세운다. 첫 교회 비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O는 Overseas Mission 해서 해외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선교단체들과 함께 동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G는 Guiding the Next Generation 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여러 부서들이 세분화되고 여러 우리 교육 부서들이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Outreach. O는 Outreach to Multicultural Scene. 이 말은 다문화 이 호주 사회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을 선교하는 교회의 꿈을 가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잘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S, Serving Our Community.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 마지막 두 부분은 많이 하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13년이 되었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13년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화했습니다. 목회와 사역, 교회 환경도 변화했고 이 시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 완공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품어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는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대로 영어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한인교회가 영어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호주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우리 폴 리차드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로 컴백하셔서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코리안 처치가 아니라 한국 회중과 영어 회중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의 비전을 품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나중에 설립되었고 크기도 훨씬 작았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부분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교회 설립 과정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이 환란을 피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 새로운 도시에 정착했던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민교회가 아닙니까?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아직도 현지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자녀들을 키우려면 힘든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처럼 빨리 와서 예배 보고 뭡니까? 그냥 돌아가서 이민 정보나 교환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조금씩 교회도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계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갱신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회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어간다라고 늘 경고를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50만 지나면 우리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익숙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바다같이 정체되어 버리면 약해지고 잠들고 서서히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같이 새 시대의 새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 이름이 정체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 시대죠. 모더니즘 시대는 교회 정체성이 뭔가 이게 참 중요했어요. 이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에 어떤 데피니션이, 어떤 리미테이션이 많았습니다. 이 제한을 많이 뒀어요. 첫째는 뭔가 교단, 그래서 침례교회, 장례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늘 이랬잖아요, 그죠? 예. 또 뭡니까? 지역의 제한을 뒀어요. 전주 제일교회, 그죠? 혹은 또 순천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지역의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도로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가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다녀요.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마케팅 얘기도 합니다. 근데 치과도요, 더 이상 우리 아파트 치과가 내 치과가 아니에요. 그죠? 차 타고 30분 이내에 있는 어떤 치과든 내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서비스 좋고, 그죠? 그리고 치료 잘하면 그곳에 갑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11월에 오셨던 우리 강진상 목사님 교회가 양산에 있는데, 저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양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어요.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갔는데요, 이 양산에 그 배구 선수들이 있어서 경기하러 갔었는데요, 보니까 울산하고 부산 사이에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 양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양산에 있는 사람보다도 울산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성도가 더 많아요. 차 타면은 30분, 40분이면 다 오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 이름에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걸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사실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졸업생이 되니까 교단에서 어떻게든지 저를 교회를 개척을 시키려고, 저는 이 어린 나이에 무슨 교회 개척이냐 하고 계속해서 저는 거부하고 있었는데, 스트라스빌드 이 장로교회를 정해놓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한인교회를 하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 많은 캠시에서 하게 해야지, 왜 한국 사람도 없는 스트라스빌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 스트라스빌드 한인 장로교회 처음 생각했어요. 이게 디지털 아니라 뭐죠? 이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그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트라스빌드에 한인이 별로 없는데, 지금 격세지감이죠, 그죠? 한인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스트라스빌드에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오기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스빌드는 빼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다가 실로암이라는 이름에 꽂혀가지고, 그래,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실로암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실로암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지금까지 이름으로 왔는데요, 사람들이 이름이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듣기도 했지만, 해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편지를 보내와요. 사람 보내달라고. 항상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편지를 보내와서 정말 이렇게 답을 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눈이 떠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불교 배경이 있는 분들은 실로암 암자라고 자꾸 하시는데, 진심인지 농담인지 아무튼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코리안.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 코리안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주 사람도 왔었고요, 지금도 계시고, 또 뭡니까? 뭐 터키 분도 계시고, 말레이시아 분도 계시고, 중국 사람도 있고, 홍콩 사람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이 코리안이란 이름이 매우 불편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저희는 호주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도 장로교회만 그래서 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복음 교인들도 왔고요, 침례 교인들도 왔고, 성결교회 교인들도 왔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열려있는 교회로 오늘 이 시대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정체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을 이제 완공하고 입당하고 난 뒤에 1년 반이 됐지만 아직 교회 간판을 달지 못했어요. 보다 못한 어떤 성도가 교회 간판 자기가 자비로 달겠다고 하는 걸 제가 말렸습니다. 좀 기다리십시다. 좀 더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죠, 입당하고 난 뒤에. 그러나 이제 이 지역교회, 호주 지역교회 개척과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 한 해를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새 이름은 시드니 리버티 교회로 정하려고 합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교회의 영구적인 비전을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늘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금년부터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L은 이 리버티의 첫 자, 이 L은 레이 리더스,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 로고스 비전의 레이 리더스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을 때 제자를 삼는 교회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을 더욱더 강화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의 의존도를 줄이고 평신도들이 더욱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젊은 신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쇼킹한 거는요, 한때 한국의 총신신학대학은 경쟁률이 10대 1이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미달 사태입니다. 미달 사태. 젊은이들이요, 신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을 제발 목회자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목회자들이 나오지가 않고 젊은 신학생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호주에서도 아무리 전도사님들 구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호주나 이 서양 교회는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신학을 해가지고요, 각 기관에 교육 부서를 맡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신학을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출타하거나 부재시에 설교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신학생이 없으니까, 목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신도들이 일을 해야죠. 이런 시기가 우리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개설되는 우리 목회학 디플로마 코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코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로 인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소개가 됩니다.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 위로자라고는 별명으로 붙여줬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을 잘 건면하고 위로했던 마음이 따뜻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또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와,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안디옥 교회는 금방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니게르는 니그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흑인이란 말이죠. 구레네 사람은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도 북아프리카니까 역시 흑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백인과 아시아인, 흑인 다양한 평신도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형성한 그러한 멋진 교회였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오고 이 사람은 왕실의 귀족입니다. 이러한 왕실의 귀족이 그 당시 대부분이었던 평민들과 함께 교회에서 팀을 이뤄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정말 멋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변함없는 레이디더스 평신도 지도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더 많은 우리 교우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건강한 동역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I 리버티 할 때 I는 인터컬처럴 미션입니다. 다문화 선교죠. 이것도 역시 로고스 비전의 글로벌 미션과 같은 개념입니다. 선교 사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들과 협력하고 또 적지 않은 선교단체들을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가장 선교지가 된 이 호주의 다문화 선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전을 갖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이것은 여러분 인터컬처럴 문화를 넘어서는 첫 번째 선교의 사례가 됩니다. 이방인 다문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인종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참 팬데믹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생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는 건축을 한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 후원 약속한 것, 선교단체 모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모두 다 저희들이 후원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지만 어쨌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우리 마다가스카르로 선교사님을 다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시 우리가 단기 선교도 시작을 하고 또 여러 선교 프로그램들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정말 약 한 300여 가까운 인종들이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선교지가 되었고, 길거리로 나가면 아직도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3주 후에 개척되는 우리 영어 지역교회, 이 지역교회 통해서 시드니에 있는 수많은 인종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이보다 좋은 선교사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선교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동안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문화를 배우고 외국 언어를 배우고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 이상 세월을 걸려서 문화에 적응하고 선교사에 가려고 그러면 본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러분 인종들이 자기 나라로 선교사로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금년부터 우리 교회 다문화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LIB, B는 비블리컬 닥트린,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역은 성경적인 교리와 복음주의적인 신학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가장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말씀 위에 바르게 쓸 때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그분일수록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비전센터 건축을 보면서 건축을 좀 알게 됐어요. 이 기초 작업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큰 비전일수록 기초가 중요한데 우리는 이 기초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매우 비성경적인 사회,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요, 이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 왕따당하고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영상들, 미디어, 여러분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이든지 성경적인 필터로 걸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LIBE죠. E는 Evangelism Explosion. 이거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죠.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막 몰려오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분들도 와야 되겠지만 더 많은 초점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 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전도위원회하고 상의를 안 했지만 금년에는 새생명 축제를 한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복음이 항상 폭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안디옥 교회 탄생의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박해 때문에 막 흩어지다가 그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정착하는데 그들이 뭘 했다? 학교를 지었다? 그들이 잡을 잡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2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민 와서 정착하기도 바쁜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1절, 24절에 수많은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전도하는 분, 전도하는 교우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하는 사람의 자녀 축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선교사에게 보낼 헌금을 거두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살아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LIBERR, 다섯 번째 R은 Rehab Family. 이 부분은 좀 더 영어를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가정 치유다,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정말 이민사회 가정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때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결혼 예비자 교육에 저는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커플들을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제 기존의 가정들을 좀 더 회복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담 사역도 보다 더 본격적으로 금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작년부터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성정체성과 자녀 성교육에 대한 세미나를 전문가들을 세워서 우리가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녀들과 어떻게 건강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오늘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왕따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또 디지털 문화 속에서 늘 핸드폰만 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걸쳐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티칭도 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시니어를 위한 사역들도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니어 문화교실도 좋고 시니어 합창단도 좋고 시니어 탁구교실도 좋습니다. 이 사역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자들이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시니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더 많은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역들이 금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TLIBERT, Transforming Community, 지역사회의 변혁입니다. 이것도 역시 로고스 비전에서 그대로 가져온 개념이죠. 지역사회를 숨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를 변혁시키는 교회입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당신들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11장 29절에 보니까 구제 헌금을 모아서 흉년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느라고 자기들도 넉넉지 못했지만 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꺼이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오픈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탁구 교실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주니어 탁구 선수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탁구 동호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탁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시설은 예배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열림음악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 아쿠스틱 판넬로 이걸 붙이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애썼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산을 잡아보니까 너무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답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들었던 빌드가 며칠을 연구를 해가지고요, 일반 판넬보다도 두 배만 주면 구할 수 있는 좋은 재질의 이 판넬을 구해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냥 그 비용으로 이 판넬을 다 천장까지 다 바꿔줬습니다. 음악회 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컨디션이죠. 뮤지컬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백스테이지 룸도 있고요, 저쪽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뮤지컬, 연극, 음악회 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국의 유명한 선교 뮤지컬 팀 좀 초청하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가정에서 민박을 좀 허락해 주시면 팀들을 데려와서 그런 뮤지컬들을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영화 상영도 좀 하고 싶습니다. 비전을 나눴지만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웬스데이 런치 같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5분 딱 그 중간에 해서 세상을 바꾸는 15분처럼 15분 안에 승부를 걸어서 이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 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자원자가 나와야 할 수 있는 사역이겠죠. 이렇게 이 지역 사회를 변혁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Y는 Young Generation Ministry,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역시 로고스 비전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이제 은퇴하고 바뀌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30년이 되면 새로운 담임 목사가 이 신랑교회 와야 합니다. 그죠? 늦어도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서 더욱더 큰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다소까지 가서 그 당시로서는 젊은 사역자였던 바울을 초청해서 데려와 동역을 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젊은 바울 사도의 뛰어난 가르침의 은사 합쳐지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우리 문 닫았던 한글 문학교가 다시 오픈이 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정말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글 문학학교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좀 뜻을 가지고 토요일날 헌신하셔서 좋은 동역자, 좋은 교사로 자원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큐 교실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월요일날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탁구 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레이타임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작은 숫자로 시작했다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플레이타임에 나왔던 엄마들 가운데 교회에 오는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실로암 축구팀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팀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고, 그 다음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데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아랍교회, 네팔교회, 인도네시아교회, 중국교회 매치를 하면서 선교적인 비전을 꿈꾸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교회하고 2월 첫째 주일 또 애뉴얼 매치가 있는데, 그때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간증도 하고 이 기독교의 복음의 접촉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합창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교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어놓고 이 시설들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저렴한 그러한 크리스찬 스쿨들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준비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후원자들을 연결시켜 주시면 가능하겠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이 새로운 지평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사명에 순종한 교회였습니다. 빈손으로 도시에 왔습니다. 쫓겨서 도시에 왔어요. 가방 2개 가지고 공항에 내린 것과 마찬가지죠. 이곳에 와서 정착하며 살기에 바빴던 이민자들, 교회에 모이는 것만 해도 힘들었을 텐데 3절에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가장 핵심 리더 2명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하고 우리 강가라 목사님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새 시대의 사명 힘들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 사명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새로운 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이 끝났지만 남은 건축비도 아직 상환해야 되고, 총회 융자비도 갚아야 되고, 교회 경상비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해서 교역자들 생활비도 늘 뒤로 밀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형편만 생각하면요, 교회는 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교회는요, 늘 교회 형편에 맞추다 보면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건축한 이러한 기적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드니 리버티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 비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로운 사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그래서 성숙하고 확장되는 부흥의 새 시대가 일러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